오늘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양식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13장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 보고 내일 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비유의 심판 선언.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는 뱃띠가 썩는 그런 비유, 행위인데 그걸 가지고 비유로 삼죠. 또 하나는 포도주가 때가 찬 포도주가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위 예언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말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나 글을 통해서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거죠. 심판과 징계도 때가 차면 이제 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지말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있고 가까이 계시고 지금 문 밖에서 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도 임박한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일들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심판의 행위 예언을 하시지만 우리 구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삶을 모습을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뭘 사서요? 뱃띠. 뱃띠는 제사장들이 쓰는 베옷의 띠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는 이 뱃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띄어서 그 다음에 물에 적시지 말라. 이게 물에 닿으면 뱃띠가 사실 이 뜨거운 중동의 이 햇살 속에서 금방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썩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죠. 내가 2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바위 틈 흙 속에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웬 배옷의 허리띠를 사서 띠라고 하셨다가 이제 그것을 가서 유브라데 강가 멉니다. 유브라데 강가가 저 북쪽 하란 쪽에 있는 건데 거기 올라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시는가.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말씀대로 했죠. 어느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 명령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순종하죠.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이 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6절 여러 날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이제 다시 그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죠. 또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자 팝니다. 파서 묻었거든요.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행위를 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이게 선지자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행위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간 이제 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0장 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예, 이 행위 예언이에요. 선지자로 하여금 사실 선지자들이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한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반열 속에 그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인데 아주 이게 참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다 벗고 신발까지 벗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타 죽지 않겠어요? 타 죽지는 않겠지만 이건 너무 뜨거운 이 날씨라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게 새까맣게 타겠죠. 예, 그러면서 고통스러울 거고 부끄러울 거고 그렇게 3년을 다니게 하는데 이게 뭐였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 구스와 애굽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나라가 멸망돼서 그렇게 끌려다닐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거를 행위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참 되게 참 어떤 면에서 이제 망측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걸 그대로 또 합니다. 예언자들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참 여러 가지로 또 오랜 시간을 또 하게 하는데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3절 보면 여러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터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의 성읍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물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지금 몇 가지 행위 예언이 나오죠. 철필로 그림을 그려서 그 에워싸고 철판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를 에워싸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그다음에 이렇게 또 팔을 들어서 겉옷을 올려붙이고 그렇게 해서 또 예언을 하고 또 인분으로 인분이 사람 똥 아닙니까? 그걸 가져다가 또 구워서 부정한 떡을 먹고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거를 직접 하는 겁니다. 삶으로 참 이런 걸 보면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삶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오늘 또 예레미야가 그 썩은 뱃띠에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 그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예, 눈으로, 시청각 자료로.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시청각 자료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썩은 뱃띠의 의미가 뭐냐? 8절 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뭐하게 하리라?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배옷, 제사장이 쓰는 배옷의 허리띠가 땅에 묻혀서 썩음같이 멀쩡한 게 이게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썩게 하는 그 과정이 강물에 썩고, 그래서 어떤 더위와 습도와 이걸 통해 이제 썩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옷, 거룩한 이스라엘과 거룩한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 나라인 이 나라가 썩었다는 거예요. 뭐로? 교만으로. 그래서 부패한 배옷처럼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못 쓰게 됐는데, 자 그러면 그 교만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만이, 그럼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이 현상적으로 삶으로, 생활로 나온 게 어떤 모습이냐면 10절이에요.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누구 말을 거절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교만이 오면 말씀이 거절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이 좀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멀어지고 내 안에서 흐릿해지고 사라지면 누구의 뜻이 일어나요?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자기 뜻, 내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죠. 나를 지배하고 내가 왕이 되죠. 그렇게 돼서 나오는 행위가 뭐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쫓아가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예요. 예. 본질적인 우상숭배. 항상 이렇게 코드가 나와요. 주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게 결국 이 세상 신을 섬기든지, 보이지 않는 성공, 성취, 아니면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이나 이런 걸 섬겨가든지, 예, 우상숭배예요. 보이지 않든 보이든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게 해라, 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좋은 때에, 이 추수 때에, 이 포도주가 익을 때에 당연히 포도주 병에,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먹고 마시는 그런 포도주이지만, 주님이 지금 채우려는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예, 징계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다 취하게, 그 징계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모두가 취하는데 그 포도주가 뭐냐면 14절이에요.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징계와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행위 예언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사실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벳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만 전적 부패가 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아담의 허리에서 이미 죽어버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대신 죽었죠. 그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보증을 삼고 인간을 살려주신 거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려두신 겁니다. 그날 먹는 날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육도 다 죽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형법에서도 보면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이미 형은 내려졌어요. 근데 유예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집행유예라고. 근데 집행유예는 정상 참작을 하는 거예요. 긍휼, 뭐 부모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뭐 진짜 뭐 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유예를 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지은 전적 부패에 대한 이 사형 선고에 대한 집행 유예는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 하고 그것을 담보하신 거죠. 담보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의 죄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선지자들은 보면 전부 거의가 심판과 징계와 멸망에 대한 행위 예언을 하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대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행위 예언을 하는 거죠. 행위의 삶을 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쭉 사시다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벌거벗은 채 창에 찔리시고 고난 속에서 그렇게 죽으시죠. 이거는 엄청난 행위 예언이에요. 엄청난.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행위 예언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보세요.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행위 예언들은 다 심판과 징계와 멸망의 행위 예언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인류에 남긴 행위 예언을 보세요. 와, 그 십자가에 누구든지 역사의 중앙에 눈이 있으면, 의식이 있으면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의 중심에, AD와 BC의 중심에 딱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모습, 아무도 예언 부정하지 못하도록 역사의 중심에 새겨두신 이 모습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살린다는 예언입니다. 구한다는 예언이에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행위 예언이에요. 싹 빨개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에스겔 어떤 선지자보다 가혹한 행위 예언을 통해 주님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인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얻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의 길을, 영생의 길을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오늘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에게 이거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세상 영광 다 사라지고 그거 쫓아가다가 멸망당하고 인생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합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벌어도 주님을 위해, 건강을 챙겨도 주님을 위해. 이게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인데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세계 속에, 온 지역 속에, 온 민족 속에 새겨지도록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사순절 12일째 되는 오늘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